전도학 시간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2024년 가을 학기 여정을 본격적인 강의로 이제부터 인도받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학 첫 번째 시간에 이번 여름에 주셨던 훈련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랩넌트 리더 수련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랩넌트들 또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랩넌트들에게 복음 누리는 24 기도가 체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전도자들, 모든 사랑하는 랩넌트들에게 이 시간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수련의 메시지와 그리고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 이번 가을 학기 전도학 메시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번 가을 학기 전도학은 그래서 랩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 4강의 그리고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 3강의에다가 플러스 전도자의 고백까지 4강의 이렇게 해서 총 8강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기도 24의 배턴입니다. 리더 수련의 1강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내강의 메시지의 내용이 배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기도 24의 배턴을 가지는 것이다. 바톤, 배턴, 바통,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도 24의 배턴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Continuous prayer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완전 오직이 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이 응답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방향이 뭐냐? 복음이 행복하게 누려지는 24.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되는 24. 이거 되는 거예요. 서론을 보시면요. 랩넌트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배턴을 들고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고요. 뛰어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이어 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턴에 그냥 다 끝내버리겠다. 이게 아니야. 다음 세대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 다음 세대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 제가 요즘 화산귀환을 끊임없이 샤라웃을 하고 있는데 화산귀환 보면서 내가 진짜 메시지를 받는다니까? 내가 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는데 화산귀환 작가를 아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 그 작가가 화산귀환 작가분은 비가신데 필명이니까 알 수가 없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누군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거든 몇 살인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어.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나는 되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 되게 깜짝 놀랐다. 어젯밤에 알았어. 잠이 번쩍 깨더라.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도 막 소개를 해줄까 하는데 나 되게 고민 중이야. 왜냐면 나 사실 소설을 안 봤거든. 그분 소설 작가인데 나는 만화만 보니까. 근데 이 작품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나 되게 배운다니까. 메시지를 배운다고.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뜻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혼자서는 천하제일이는 될 수 있으나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 죽으면 끝이다. 반드시 뜻을 이어가는 후대가 나와야 문파가 만들어지는 거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후대들이 그 후인들이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수준에 맞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뜻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날 제대로 뜻을 이어갈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는데 아 진짜 메시지구나 이랬다니까. 남은자 운동이야. 완전 제자 운동이야. 패턴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야. 나 그래서 막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메시지 나올 때마다 적어놓고 있다. 언젠가 한번 화산 귀환으로 보는 전도 운동과 그 막 제자 운동 뭐 이래가지고 특강하려고. 내가 지금 컨텐츠 2개 만들고 있다. 하나는 뭐 본격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다고. 하나는 원피스, 하나는 화산 귀환이야. 원피스도 완전 전도 운동이거든. 가는 곳마다 섬들을 다 해방시키잖아. 이게 전도야. 가는 곳마다 제자 찾아내잖아. 그래서 산화가 계속 들어온다니까. 이것도 생명 걸어버렸잖아. 지난주 원피스 본 사람 바르톨로메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루피스 튼베를 위해서 내가 독을 먹겠다 하면서 막 생명 걸어버렸어 제자가. 그래서 배턴이죠 배턴.
세계복음화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배턴 이어서 달리는 거예요. 배턴을 가지고 뛰는 거야. 그 중에서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위기가 왔을 때 무리들은 도망갑니다. 손에 있다 이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뭔가 저기 가면 좋다 이러면 따라와. 저기 가면 돈 벌어 이러면 따라와. 그게 무리야. 저기 가면 손해봐 이러면 다 떠나가. 그게 무리야. 무리. 근데 제자들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손해봐도 상관없다. 어려워봐도 상관없다.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이게 맞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게 제자인 거야. 여러분은 어, 대부분 사람들은 무리처럼 살아가는데 그 속에 있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다 욕하고 세상이 다 비난하고 세상이 다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잘 몰랐는데 내가 요즘 정치 뭐 이쪽에 대해서는 완전 신경 끄거든.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거든. 그러니까 안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막 그 한참 글 쓰고 이럴 때 막 투수처럼 싸웠거든. 이게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정치 짓들을 하니까 진짜 막 계속 싸우고 이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갈 때마다 막 화가 엄청 나고 막 이래가지고 부들부들 잘 때 막 잘 때 되면 그때 댓글을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막 생각나고 막 화가 났더라고. 끊고 나니까 신경 끊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래서 잘 몰랐어. 근데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또 떠가지고 봤는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신 분이 안창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청문회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거야. 뭐라고 공격하느냐? 차별금 동성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동성애 반대 운동 하던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대법원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양심 신앙 고백하는 거야. 동성애는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봤냐고 지금 이 사람 동성애 혐오 발언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진짜 듣기만 해도 빡치더라고. 아니 이런 그 동성애를 하면은 병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혐오 발언을 지금 하고 차별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 동성애 반대 운동 위원장이라 하고 계시지 왜 국가인권위원장을 한다고 이럽니까?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라 다른 생각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냐고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 이 인간들은 하여튼 이 국회의원 놈들은 그런 놈들을 뽑은 게 물론 사람들이다 국민들이다 뭐 어쩔 수 없지 국민 수준이 그렇지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또 뭐라고 하더라 내가 진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뭐 피고 지금 뭐 후보자께서는 지금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봤냐고 지금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들었냐고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입니까? 사적인 자리입니까? 왜 종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거 완전 복음주의자 탈레반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탈레반 무슬림 근본주의자 탈레반이거든. 완전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을 한 국회의원이 전도사 출신이야. 신학교 나온 전도사 출신이라는 새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빡치겠냐, 안 빡치겠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후보자께서 진화론을 그러면 지금 후보자는 진화론을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말이 되냐. 지금 진화론이라는 과학적인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기관의 리더가 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름이 하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목사 아들이야. 국회의원이. 너무 충격인 거야. 나는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나 그 사람 이름도 하람이고 목사 아들이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진화론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기관 수장을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이렇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분이 진짜 공격 많이 받더라. 정말 혼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진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되고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나는 이 당이 좋으니까 다 상관없어 이러면서 다 간다? 대부분. 진짜 앞으로 점점 더 위기가 올 겁니다. 기독교 믿는다? 예수 믿는다? 아니, 창조론 믿는다고 이렇게 공격당해야 되냐고. 그것도 무슨 국가과학위원회 위원장 이게 아니잖아. 인권위원회 위원장인데. 아니, 인권위원회에서 무슨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얘기를 해야지. 창조론 믿냐, 진화론 믿냐, 이거 가지고 공격할 일이냐고, 그게. 그렇잖아. 근데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그냥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미신을 믿는 사람이고 종교충이고 아니 그냥 아예 뭐랄까 이제 뭐 답이 없는 노답충 그 자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받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인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욕하면 인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것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할수록 자기들이 사이다라면서 박수 갈채를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표 얻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당장 그냥 여러분 팸코를 들어가든 DC를 들어가든 아니면 뭐 아카라이브를 들어가든 어떤 커뮤를 들어가든 아니면 어떤 SNS를 하든 거기서 잘 볼 거예요. 진화론 검색하고 창조론 검색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이번 인권위원장 이 청문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르륵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창조론 믿는 인간들은 아예 사회에서 퇴출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최다 뭐 추천 댓글 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건 과학 종교하고 과학은 다르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뭘 안 믿겠죠? 창세기를 안 믿겠죠.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원죄 누가 믿겠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누가 믿겠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다,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거 얘기하지 말래.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벌어지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그거 차별, 그거 혐오 이러면서 계속 공격받을 거예요. 성경은 얘기했어요. 앞으로 계속 어려운 시대 올 거라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거라고. 여러분, 그때 도망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때 손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저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너무했죠. 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광신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선 긋고, 이럴 거야. 저도 전도사 출신이에요. 이러면서 막 손 긋고 이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 그게 제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4 기도의 패턴을 가지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24 기도의 행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자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삶의 기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24 기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삶의 평상시 기도를 찾아내는 거죠. 삶의 기도를 찾아내라. 모든 성공이 여기서 나오니까. 렘넌트 7명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로 영적인 서밋 되는 거였어요. 24 삶의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 그래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일곱 렘넌트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을 얻도록 뭘 해야 되겠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라. 낮에는 모든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공부를 기도로 바꿔라.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치유되는 답을 내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걸 보고 세 가지 집중이라고 하죠. 하루 세 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루 세 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루 세 번
세상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어려움에 집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집중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에 집중하고 이러니까 빡치고 부들부들 대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어떤 새끼가 아까 전에 트롤 짓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말아먹었고 뭐 이래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중을 하던 것을 중단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냐? 왜 이렇게 나는 모자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냐? 왜 우리 집은 이러냐? 다 그런 거 집중하고 있다니까. 그 집중 무너뜨리고 복음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문제 대신 복음에 어려움 대신 문제 대신 사건 대신 상황 대신 언약에 집중하는 것으로 집중의 방향을 돌리는 시간을 하루 3번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삼집중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영적인 플랫폼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파수망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영적인 안테나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소통되고 흘러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고 나니까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빛이 비춰지면서 모든 상처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흐르면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거야. 요게 3시스템이죠. 3시스템 세팅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내 안에 세팅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답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갈등이 온 것 같은데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갱신의 포인트가 찾아지는 겁니다. 위기 온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로 나에게 새로 발견됩니다. 3가지 응답이 찾아집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하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7가지 망대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7가지 여정을 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7가지 이정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777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세계복음화 여정을 가라. 말씀의 이정표 따라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응답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7 렘넌트가 누렸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 맞추는 영적 서밋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삶의 기도입니다. 삶 속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24 여호와로 만족, 24 여호와로 힘, 24 여호와로 행복. 이렇게 되고 있으면요. 2번째 것이 옵니다. 렘넌트의 학업에 24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 누리는 24가 학업으로 연결되는 거 체험해 본 사람 있어요? 복음 행복 24가 공부로 그대로 나에게 오더라. 봤어요? 여러분 이제 증인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 체험해봐야 앞으로 여러분 후배들에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고3들은 한 학기 남은 거지. 한 학기 좀 안 되게 남은 거잖아. 그지? 물론 고3들은 이제 수시로 간다라고 하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난 정시로 간다면 이제 뭐 수능으로서 또 보여줄 수 있겠지. 물론 뭐 대학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것만큼 뭔가 필사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약간 좀 약하긴 해. 고등학교 때까지 뭐 대학교 때도 물론 시험 치면 막 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 치면 아씨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
제가 하는 게 제가 말하는 아씨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주로 하는 거의 흉내를 낸 겁니다. 제가 지금 왜냐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우리 랩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반응들이 그렇다고 우리는 진짜 공부가 복음 누리는 24로 연결되는 것 한번 봐야 돼. 진짜 한번 봐야 돼. 내가 복음 24 누렸더니 공부는 이런 거구나. 아, 복음 누리는 공부가 이런 거구나.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얘기 상관없어.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상관없어. 내가 복음 누리면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거기서 함께 계셨어요. 그거 간증할 수 있으면 돼. 성적은 진짜 제일 잘 나왔는데 바로 막 수시로 그 다 뚫었단 말이야. 서영 뭐 설카포를 다 뚫었어 수시로. 근데 내가 공부가 하나도 복음 누리는 것 행복한 것 이거 상관없이 불신자고 똑같이 그냥 열심히 해서 한 거야. 재능빨로 한 거야. 그러면 이거 맛을 못 본 거야. 저는 우리 랩런트들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나오거든요.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그 속에서 학업이 24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업은 세계복음화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300% 전문성 주시거든요. 300% 응답을 주세요. 전문성에 대해서 100%가 나오고 현장성에 대해서 100%가 나오고 시스템에 대해서 100%가 나온다. 그래서 합해서 300%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불신자도 다 알아먹을 거예요. 뭐냐? 전문성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해야 된다는 것이. 진짜 이걸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리에 대해서 100% 진짜 내가 요리를 하면 사람들이 다 맛있어해. 이게 100% 전문성이야. 근데 그 요리가 현장하고 맞아야 돼. 분명히 제일 맛있게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 먹혀. 취두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취두부 100% 내가 진짜 취두부 진짜 잘 만들어 해봐야 한국에서는 뭐야 이 똥냄새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아할 거란 말이야. 현장성에 안 맞아. 현장과 100% 맞아야 돼. 근데 그게 또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야 돼. 혼자 그래서 집에서 좀 만들다가 끝나는 거 말고 진짜 이게 사업으로 가게를 오픈했을 때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자들이 들어오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 들어오고 그래서 막 현장에서 뭐 이거 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동업자들 들어오고 이게 뭐 이제 뭐 장소도 임대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아주 맞아지는 거야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각의 100%의 확신들이 나오는 것이. 그럼 이해가 여러분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00%예요. 300% 응답이야. 근데 내 학업에 이렇게 임한다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도 잘 모르지만 그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간단 말이죠. 현장이 그걸 필요로 하느냐 그건 관심도 없어. 현장이 그걸 필요로 하고 세상이 그걸 필요로 하느냐 그거 잘 몰라. 내가 이 정도 만들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겠어요?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 이 사업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러니 300% 응답 없이 요거 하나 50%의 전문성 가지고 시작을 다 하고 있으니 자영업자 시작했다가 바로 그 막 1년 안에 폐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물론 저도 요렇게 얘기는 하지만 요걸 100% 100% 100%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300%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거야. 왜냐? 그래야 이 300%의 응답이 있어야 이거 가지고 237 살릴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하루 영업하는 것 자체도 겨우겨우 해야 되는 거야. 임대료 월세 내고 그다음에 우리 집 밥 먹고 이거 하기에 급급한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거까지 그 정도 가지고는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고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 TCK, NCK, CCK 살리는 정도까지는 못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를 위한 학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24 시스템 속에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렘넌트의 학업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자.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행복하다 하는 학업 24가 나왔을 때 그 증거는요.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300% 응답으로.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300% 응답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성적이 좋다라고 했을 때, 대학을 잘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요 300%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발견하면은 그걸로 이미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 공부를 잘하는 것을 나 공부만 잘하는데 큰일 났는데 뭐 이럴 건 아니야. 그럼 그 속에도 하나님 주신 게 있지. 나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나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괜찮아. 학원 강사, 인간 강사로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 나는 이걸 내가 잘하는 공부를 가지고 100%. 근데 공부 성적 올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 그걸 가지고 필요한 시스템을 학원을 차리든지 아니면 학원으로 들어가든지 인강을 하든지 과외를 하든지 100% 시스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300%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삶의 기도 24 속에서 학업 24로. 그러면 랩넌트의 미래는 24 망대를 전 세계에 세우는 산업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가 이렇게 삶의 기도 누리면서 영적 서밋으로 가서 기능 서밋으로서 학업 24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증거는 산업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간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무속이 꺾이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치던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점치는 여종이 살아나고 해방되어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11절에서 20절에 우상 섬기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병든 사람들이 해방되고 치유되는 역사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병든 사람 너무 많을 겁니다. 질병을 치유할 만큼 하나님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기능에 전문성에 증거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 일어나는 20장까지 일어나는 그 바울팀 전도 운동을 통해서 로마 전체가 다 살아나는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셨어요. 지역 장악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 우리가 있는 현장을 장악하는 일들과 우리의 산업이 연결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 같은 사람, 피장 시몬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업이 전부 전도로 연결되고 지역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데 어떻게 치유하게 됩니까? 랩넌트를 살리는 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응답을 하나님은 랩넌트 여러분에게 미래 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면서 후대를 살려냈잖아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기도 24의 배턴을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복음을 누려라. 그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삶의 기도 학업 24, 산업 24 되어서 결국 237, 5천 종족과 TCK 살린 역사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랩넌트는 24 묵상 운동으로 세계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살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을 찾아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절대 여정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를 발견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속에서 망대의 여정 이정표 응답이 나에게 흘러오는 삶이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번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7가지 7가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번 학기 처음 들어온 사람 있으면 또 얘기할 건데 네, 처음 들어온 사람 있을지도 모르지만 얘기하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그래서 7가지 망대 뭡니까? 정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 보좌의 능력 충만, 시대 살릴 진보 충만, 흑암 세력 꺾을 영권 충만, 그리고 실제 현장 살릴 오력 충만, 미래 살릴 CBDIP 충만, 그리고 세계 살릴 237 치유 서밋 3들의 능력 충만. 한마디로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왜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미션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여정 간단 말이에요. 그 절대 여정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어느 곳에 가서도 살아남고 결국 살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7여정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강단을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정표가 순간순간 발견되니까 우리는 길 안 잃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2가지 생명선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생명선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 기도의 호흡의 2가지 생명선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집중하는 3집중 시간을 가져라. 이 3집중의 서밋에 따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이러면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이 그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렘넌트 7명이 응답받았던 시간표가 나에게도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 10가지 비밀 있잖아요.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이게 외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개연성이 없어. 서로 뭐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독립. 그리고 들어가서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를 반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살려내는 시너지. 그러면 위기 속으로 위기 선택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 경쟁 없이 승리.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 서밋이 되고 황무지 사막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것이다. 10가지인데 일단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 순서여야 되지? 뭐 이거 왜 연결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반항 심리, 나 원래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목사 왜 또 이런 걸 꺼내셔가지고 그러면서 막 외워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메시지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특징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메시지 못 하거든요. 내가 응답 못 받은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해야 되잖아. 흉내 내야 되잖아. 그럴 순 없지. 도대체 이 메시지 10개가 뭔가?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게 오늘 깨달아진 거. 이거 요셉 이야기였구나. 결국 요셉 스토리였네. 요셉 썰이었네.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형들이 왕따시키니까. 근데 거기서 혼자 살아남거든, 독립. 이러니까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야. 아,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열한 별. 그래서 세계 살리도록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오직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됐다? 아, 노예가 아니고 애굽으로 가는 거구나. 역발상.
그러고 나니까 현장 들어가서 뭐 합니까? 보디발의 집을 살려내잖아요. 시너지. 이렇게 했더니 위기가 왔어. 보디발 부인 때문에.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싸우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감옥을 살린 거야. 경쟁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간표 주면서 꿈을 해석하는 재창조. 왕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총리가 되는 서밋. 총리가 되고 나서 뭘 합니까? 전 세계 기근 문제 해결하는 황무지 사막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 창세기 45장 1절 8절. 이거 성취. 아, 이거네. 요셉 얘긴데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터졌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열 가지를 내가 했더라고. 그 열 가지 일이 나한테 그대로 일어났더라고. 내 인생 속에 있는 일이었더라고. 복음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대로 요 열 가지가 되었던 거야. 특히 군대는 그냥 이 열 가지 순서대로 나온 결정판이었던 거야. 나한테 군 생활이.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는 지금 그 말하는 그 뭐 따로 안 보고 다 외우잖아.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잖아. 왜 이 말을 할까요? 렘넌트 7명에게 왔었던 그 시간표가 나에게 그대로 오더라고. 그대로 성취돼. 요셉의 시간표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돼. 요셉만 그럴까요? 다윗만 그럴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 주려고 부른 거야. 그 일 여러분한테 일어날 거예요. 언제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기도 24 배턴 붙잡고 가는 제자의 길 들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소중한 이 자리에 있는 또 현장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 일곱 랩런트가 응답받았던 그 기도 24의 축복을 똑같이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청신 모든 귀한 랩런트들에게 사명자 전도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세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전부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무리들이 다 도망가고 다 회피하고 다 등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맞고 전도가 맞다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따라가는 제자의 대열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 속에서 역사의 주역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받을 만큼 24 기도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의 평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